특별히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만 네 구절만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반면교사를 삼으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은 총 17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14장 그리고 역대하 10장에서부터 1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왕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르호보암은 어쩌면 비극의 중심에 선 왕이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의 화려함을 뒤로한 채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12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1절을 보시면 세겜에 모이게 되는데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곳이고 요셉의 무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항상 어떤 결정 앞에서 세겜에 모였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마지막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은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한 곳도 세겜입니다. 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겜은 에발산과 그르심 사는 사이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의 뜻이 어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깨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곳에 모여서 이제 왕에 오르는 르호보암에 관하여서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선왕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말년에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 우상의 신전을 짓다가 많은 부역들을 그들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신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세금도 많이 거두어 드려야 되죠. 이 짐이 너무나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이들이 어떻게 사제를 보시면 말씀합니까? 왕의 아버지가 그냥 솔로몬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솔로몬 왕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이 고역이 힘듭니다. 부역이 힘듭니다. 세금이 너무 무겁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는데 르호보암 왕이요, 이제 우리에게 그 무게를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따라 섬기겠습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왕의 자제로서 아마 왕궁에서 편하게 살아왔을 거예요. 다윗 왕이 30세에 왕의 자리에 오르고 솔로몬 왕이 20대에 자리에 왕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열왕기상 14장 2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41세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대까지 평안하게 온실 속의 화초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깨너머로 세자의 교육을 받고 아버지의 정치를 바라봤겠지만 르호보암 왕이 맞닥뜨린 현실의 정치는 너무나 무거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에게도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을 보시면 3일 후에 다시 오라. 이 3일의 시간을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 앞에서 항상 중요한 선택은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하고 의견을 수집해야 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봐야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3일의 시간을 얻게 하고,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러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르호보암 왕이 의견을 수집하는데 먼저는 원로들에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원로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냥 백성의 말을 들어주라. 그러니까 이 백발의 지혜가 상당히 노련하죠. 합리적으로 대우해 주면 저들도 왕을 따를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왕들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됩니다라는 이 맹자의 왕도 정치와 맥락을 같이 하죠. 덕으로 다스리면 덕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이 의견이 르호보암에게는 탐탁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자라난 이제 소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8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제 함께 자라났던 소년들, 그들이 어리다라는 것은 원로들에 비해서 어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들은 르호보암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난 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면 요직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이들은 르호보암의 눈치만 봐도 르호보암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이미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될까?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1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더 고되는 고역을 너희에게 시킬 것이다. 아주 무서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르호보암의 첫 번째 실패를 보려고 합니다. 3일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1년 365일의 시간 중에 3일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만 3일의 시간은 이 유다의 백성들의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어려운 문제 앞에 시간을 통하여 깊게 생각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말과
이 어린 소년들의 의견 중에서 원로들의 말을 버리죠. 그리고 소년들,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르호보암 왕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3일의 시간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스라엘이 찢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11장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의 잘못으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찢으실 것을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것은 아니에요.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찢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과연 무엇일까?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지식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이 빠졌는가? 르호보암 왕의 평행 본문인 역대하를 살펴보아도 르호보암이 3일 동안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많은 정보와 또 많은 의견을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의견을 여쭙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의 모든 왕들의 평가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는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갔느냐라는 것이죠. 다윗 왕은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어떤 다급한 상황이거나 자신의 경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이 타작마당에 있는 모든 것을 착취해 갑니다. 당시 다윗은 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하들도 다윗 왕이요, 그일라를 도와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 목숨도 지금 위태위태한데 그일라를 돕다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2번이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과 부하들이 성을 잠깐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다윗 부하들의 자녀와 아내와 재산을 모두 다 탈취하고 불을 지르고 갑니다. 그것을 다윗의 부하들이 보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다급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래, 우리가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가자. 저들을 따라잡으면 분명히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당장 선포하고 쫓아갔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시면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마침내 다윗을 죽이려 하던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으로 수도로 진격해서 왕위를 차지하면 끝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신하들의 의견과 모든 사람들의 의견 앞에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한 성읍, 이미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올라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인간의 급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물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속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었습니다. 순간의 감정과 본능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먼저 되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르호보암 왕은 3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물어보고 결정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하면서 많은 시장 조사를 합니다. 의견을 듣습니다.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의견과 지혜와 지식 앞에 하나님께 묻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물음에 응답해 주시고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과 소년들에게 물어보기 이전에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여로보암 왕에게 주려고 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찢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 여호와의 섭리라는 말씀의 뜻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향하여 여전히 방향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는가 보자. 만일 르호보암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의 하나님의 방향이 여전히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었죠. 그러나 묻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그대로 일을 이루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여호와께서는 뜻을 돌이켜 주세요.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찬양합니다. 내가 저들 모두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주님, 저들 살려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하였던 그의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아모스 7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 7장 6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서 메뚜기 떼와 불재앙을 준비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게 되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요. 그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서 뜻을 돌이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여력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복된 이름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길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르호보암 왕의 실패는 역대하 12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르호보암의 통치가 시간이 지나서 5년 때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다에 있는 그 성전에서 솔로몬 왕 때 만들어 놓은 금방패와 모든 것을 착취해서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역대하 1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냥 유다의 심장부에 들어와서 애굽왕 시삭이 이 순금으로 만든 금방패를 모두 다 약탈해 갑니다. 그런데 이때 금방패를 뺏겼다라는 것은 국가적 재산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금은 뭐예요? 휘황찬란하잖아요. 여호와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모두 다 금으로 뒤덮었다라는 것은 사치가 아니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휘황찬란함. 그래서 오늘 금방패를 뺏겼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 때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고 부강할 때, 지혜가 넘쳐날 때 그들이 금방패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냥 금방패라는 것은 단순히 순금으로 만든 방패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던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임재가 함께 머물러 있던 그 시절에 만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무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겨 버렸다고요. 이때 르호보암 왕이 취했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선왕 솔로몬 왕 때 주신 하나님의 임재 때 허락하신 샬롬 평강 때 허락하신 금방패를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그 여호와의 샬롬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옷을 찢고 죄를 얹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역대하 12장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그러니까 금방패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듭니다. 그리고 경호 책임자들에게 들게 하고 경호 책임자들이 그걸 들었다가 또 다시 갖다 놓고 들었다가 갖다 놓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 르호보암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회개 없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나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르호보암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구리를 닦아서 급하게 높 방패를 들게 합니다. 마치 멀리에서 보면 금 방패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제로 가보면 금 방패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금 방패와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높 방패는 녹이 슬어요. 이게 바로 르호보암의 두 번째 실패입니다. 회개 없는 외형적인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그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마 유기 그릇이 있을 겁니다. 방자 유기 그릇. 이 어머니들의 로망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망설이고 망설이지만 명절에 나오는 홈쇼핑을 보거나 아니면 전주 한옥마을을 갔다가 그래, 내가 이거 하나 정도는 구입해서 가정에 두어야지. 저희 어머니 집에 가도 이 유기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기 그릇을 여러분 자주 사용하십니까? 자주 사용 안 해요. 왜요? 관리가 힘듭니다. 관리가 너무나 힘들어요. 매번 닦아줘야 돼요. 조금 놔두면 녹 같은 게 생겨요. 녹방패의 특징입니다. 겉으로 닦아놓으면 무엇인가 반짝반짝이는데 놔두면 또시 생긴다고요.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금방패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노시, 다른 것들이 감히 틈타지 못하는데, 외형적인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끊임없이 내면으로는 세상의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경건한 척 할지라도, 은혜가 있는 척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르호보암을 계속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16대 왕이 인조와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인조 왕이 병자호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명나라가 무너지고 후금이 발달하기 시작할 때 아니겠습니까? 신은 강국으로 나오는데 신하들과 이 인조 왕이 결정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명나라라는 명분만, 겉모습만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엄동선안의 남한산성으로 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후금이 이제 자신들을 청나라로 말을 하면서 이 인조 왕이 청나라 이 사신 앞에 나아가서 이 청나라 태종 앞에 3번이나 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9번 머리에 이마를 찧어서 그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게 되죠. 이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된다고요. 그냥 겉모습만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금방패를 잃어버렸으면 놋방패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첫사랑이 사라져버렸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사라져버렸는데 겉모습만 우리가 그럴듯하게 포장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헌신을 하면, 섬기면 다시 나의 신앙이 뜨겁게 불타오르겠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내게 있던 큰 방패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울부짖었던 나의 그 뜨거움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여, 나의 성령의 은혜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이 금방패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르호보암 왕이 했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 역대하 1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에게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금방패냐 놋방패냐가 아니다고요. 겸비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마치 선왕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금방패냐 놋방패냐가 아닙니다. 원로들의 의견을 듣느냐, 소년들의 의견을 듣느냐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느냐예요. 우리의 신앙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믿음 속에 사라져버리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이 아시겠지.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 속에 절대적이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르호보암 왕을 통하여서, 이 뼈아픈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반면교사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모두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답이 없는 안개처럼 갇혀져 있는 세상을 걸어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많은 의견과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수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선행돼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그 세상 속에서,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을 잃어버렸거든. 그때 방향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는 것이다. 또는 다른 것을 가지고 외형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으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멈추고 주님께 물을 때 침묵하시던 주님께서는 비로소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던 축복의 길을 선명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서 있는 방패를 정직하게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큰 방패를 빼앗겨 버린 채 그럴듯한 놋방패만 들고 있지 않는가? 혹여라도 그런 모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놋방패를 내어놓으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겸비하였다. 그랬더니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선한 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물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